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이제 4일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잘 내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니까요. 안전하게 끝까지 잘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행적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신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꼭 갖고 싶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또 제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 순간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찬 장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이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집을 선뜻 내어주는 헌신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만찬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와 또 성찬식을 행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됩니다. 나머지 복음서들을 보면 이제 성찬식을 행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더 크냐 이러면서 이 만찬 마지막 만찬 때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서로 크다 이러면서 다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셔서 이제 밤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신 일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용까지 같이 함께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과 또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 버리고 이제 도망치게 될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치게 될 거라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셨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금 이제 발을 씻기고 있는,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칠 거다, 이걸 아셨다면
그 모습만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행하실 때 모습을 보면 오로지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될까, 얼마나 그들이 좌절하게 될까, 이걸 생각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설교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한다고 중보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또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랑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믿음과 삶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까? 또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주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일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그걸 알면서도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을 더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제자들을 잘 섬겨주셨던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만찬에서 세족식을 행하시는데요, 이 세족식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아끼시는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인 저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부를 해요. 저는 절대로 씻지 않겠습니다.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이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증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족식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세족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던 이유는 이게 순례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발을 씻겨주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인 나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에는 선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대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의 모습과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분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그런 감정,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끝까지 거부를 한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실 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이걸 이제 원어로 풀면 이렇게 직역이 돼요.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어떤 목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게 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너는 내가 주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셨던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유가 예수님만이 성전을 성정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모습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거부를 하니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에서 베드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 발만 씻지 마시고 내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할 은혜,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네,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맞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 단순히 그냥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섬김의 본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다 끝내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혹은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가 되고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너희에게 주가 되고 선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에 강조를 두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겸손하게 섬겨주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 이런 뜻이 돼요. 너희가 나를 정말 주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주로서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인 제자들을 섬겨주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모습은 겸손의 모습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 이 모습은 단순히 그냥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실 때 이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진정 내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훌륭한 분, 정말 겸손한 분이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성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 본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요, 그저 그냥 세족식을 행하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처럼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저 내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의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뭘 고백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기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됩시다만, 서로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권면할까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네.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우리가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섬기겠습니다라는 게. 예,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유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선뜻 내놓겠습니까? 이게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은 당연히 종보다 주인을 크게 생각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를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섬기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치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 그걸 역행해서 예수님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정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함부로 대해야 할 사람 있나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막 코치코치 따지고 토달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할 그런 어떤 그렇게 대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의 헌신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세워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한 분도 낮은 자는 없어요. 다 높은 자입니다. 근데 다 높은 자라고 생각해서 다 높게만 보려고 하면, 높게만 행동하려고 하면 누가 섬기고 누가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이지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은 자가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지, 너희와 나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모습 우리가 그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